왜 사울을 예수님이 택하셨을까? 저는 의문이 많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예수님이 사울을 택하셨을까?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저도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나 또는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사울 또는 바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배울 때는 그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아주 우수한,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수석 또는 뭐 가장 우수한 뭐 전교 1등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그만큼 그는 유능하고 또는 유식하고, 그래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은 헬라에 굉장히 능통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신들 보면 바울이 쓴 것은 다 헬라어로 썼습니다. 이 헬라어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어인데요.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로마 세계 이전부터 로마 세계에 이르러까지 이 모든 그 제국을 이렇게 지배하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능통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유식하고 유능한 사람인가. 그리고 또 당시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뭐 로마어인 라틴어도 쓰였지만, 그러나 이 라틴어보다도 더 많이 쓰인 게 이제 헬라어였어요. 그 통용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공통한 영어잖아요. 영어에 아주 능통한, 그래서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잘 할 수 있다. 뭐 이래서 바울이 선택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선택된 것에 예로 많이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아무나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져. 그리고 로마에 충성해서 뭔가 업적을 쌓은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리고 아주 부유해서 자기의 재산을 이 로마에 혼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얻으면 당시에는 로마 제국계에 속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어디 가도 미국 사람은 잘 안 건들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도 그와 비슷합니다. 로마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이 로마 법으로 엄벌을 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매우 유익하다. 그 헬라어 능통한 것과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 전도에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그의 우수한 능력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했던 이 세 가지 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 이것이 이 바울을 복음 전도의 사역자로 사역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늘 궁금해요. 과연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택함을 받았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귀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 아닌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의 결과잖아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리고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에 어떤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나의 택한 것으로 삼겠다라고 말하셨을까가 중요하죠.
우리는 이미 변화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을 거다라고 추정해서 말하면 그게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회심하기 이전에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뭔가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특별히 택하시고 그를 자기의 도구로 쓰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 일 하지 않거나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9장 1절에 나온 대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그 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얌전히 모시는 게 아니고 결박하여서 잡아가려고 했다. 근데 그 앞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핍박하는데 당시에 굉장히 앞장서서 선도하던 사람이요. 이걸 뭐 요즘 우리 뭐 건달세계 얘기하면 행동대장이죠. 행동대장. 그 위에 두목은 대제사장들과 뭐 이런 산헤드린 공회의 주된 인물들이고, 이 사울은 젊었기 때문에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결박하여 감옥에 넣거나 뭐 때로는 디모데처럼 죽이거나 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과연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택하여 나의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하실 이유가 있을까? 아까 말했던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하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마치 저거 같아요. 야바이꾼들이 이렇게 골라 이렇게 해갖고 뽑기 할 때 복불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뽑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 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뽑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알고 뽑으셨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뽑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님에게 뽑혀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뽑혀간 사람은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안 뽑혀간 사람은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뽑지? 왜 나를 이렇게 박대하시지? 나를 모르시나? 외면하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죄를 졌나? 나는 자격이 없나? 뭐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과연 이렇게 복불복인가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누군가를 택해서 그 중에 아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탁 뽑고 그냥 마시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 나 뽑아주세요 하고 기다리는데 이렇게 제외시키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뭔가 특별한 조건이 있고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나의 그릇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사울은 전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예수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다메섹이라고 하는 먼 데까지 가서 그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사람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 아니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는 이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증인처럼, 그러니까 주동자가 되어서 그들이 돌 던지기 때 준비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었는데 그것을 맡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맡아준다는 것은 그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9장 1절에도 보면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나갈 만큼 그렇게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스스로 말한 대로 나는 뭐 개수의 우두머리인가? 뭐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악한 자라고 칭할 만큼 그때 행동이 그렇게 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9장을 쭉 읽어봤는데 특별히 바울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그를 이렇게 택했다라고 하는 설명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오늘도 제가 쭉 같이 읽었는데 19절까지 내가 사울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궁금하잖아요. 왜 그런 사람을 택했을까? 그 악당 중에 악당이고 정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그런 정말 나쁜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을 택했을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여다봤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그 집사람이랑 같이 여기에 대해서 대화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택하셨을까? 그게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게 나왔죠. 유능하고 그 헬라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저 자신도 그렇게 들었고 제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다시 살피면서 이 사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나쁜 부분이 있지만 이 사울이 가지고는 좋은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라고 또 봤어요. 그러니까 5절에 가는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묻는 부분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주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했다.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그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 사극 드라마 보면 무조건 양반이나 자기보다 신분이 높으면 이 아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으리 깼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윗사람을 존중해 주는 그런 단어로 나으리가 쓰였듯이 여기도 주어는 이렇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뭔가 뛰어나신 이 존재가 와서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예수를 향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면서 사울이 가졌던 이 변화의 모습의 징조가 두 군데서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11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여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인데 11절에 보면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서 이 빛에 둘러싸여 해갖고 눈이 먼 상태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 신적인 존재가 자기를 확 눌러가지고 지금 아주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졌죠.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가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있었어요. 근데 이 9절과 11절을 연결해 보니까 그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뭘 했습니까? 그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사흘 동안
이 다메섹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만난 그 존재가 대체 누군지, 그리고 자기는 그 존재, 여기 보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대제사장이나 또는 뭐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이 악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라고 사고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존재가 다메섹에서 자기에게 빛으로 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나 임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 같은 현상으로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여기 보면 대화 아주 간단하잖아요. 요 말만 했는데 이 말 듣고 난 사울은 고민에 빠졌어요. 무슨 고민에 빠졌습니까? 저는 사기꾼이야. 예수는 사기꾼이고 사기꾼을 믿는 저 사람들도 같은 사기꾼이야. 그런데 저 사람들이 믿는 그가 사기나 치든 하나님을 모독하던 그런 존재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으로 임한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절에 남아있는 대로 사흘 동안, 4일이죠. 4일 동안, 아니구나, 사흘, 그러니까 3일이군요. 3일 동안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추론해 볼 때 저는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대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분이 누구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데 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길에서 만난 그 빛의 존재가 예수라고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래서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렇게 대제사장들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그 악한 존재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가 다메섹에서 그렇게 나타나서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리고 나보고 핍박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핍박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핍박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과연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게 올바른 것인가? 사울은 혼란에 빠진 거예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디 갈 수도 없었겠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고민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걸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해결할 방법을 계속해서 3일 동안 기도하며 찾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너는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또는 내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중이다. 그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어떤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의 변화의 모습의 중요한 부분이 이 18절에 가면 나오는데요. 18절에 가면 아나니아가 기도한 다음에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다. 이렇게 나와요. 이 성경에서 보통 이렇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거나 뭔가 눈을 뜨거나 뭐 이런 어떤 외적인 변화 현상 나타나는 것을 그 내면적인 어떤 변화의 모습을 대신 그 외적으로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도는 사울이 뭔가 보는 것을 이렇게 다시 고쳐서 바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사울이 그동안 무엇을 보고 있을 때 이 비늘 같은 것을 통하여서 보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색안경을 끼고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간 안경 색깔 있는 안경을 끼면 세상이 붉게 보이고, 파란 색깔이 쓴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녹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녹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뭔가 이 사울의 눈에는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맑은 안경이 아닌 뭔가 이렇게 색이 끼워져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끼워져 있는 채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탁 벗겨지는 순간 그는 세상을 맑게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그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20절에 가면 이렇게 나타나요.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다메섹에서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이제 이 눈에서 이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제 올바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서 몸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즉시로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다메섹까지 이 먼 길을 온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확 바뀔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저도 마찬가지고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오기 전에 대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공문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임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아주 율법에 아주 능통하고 아주 뿌리가 깊은 골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밑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길에 그냥 있었으면 출세의 길로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울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한 게 뭐냐면 그는 명예나 권세나 부를 추구했던 사람인데 그는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길로 돌아섰다. 이렇게 우리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이전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설교도 들었고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요. 그런데 과연 정말 바울이 부나 명예나 권세를 취하던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던 사람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걸 보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니 부나 명예나 권세를 따르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선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세상에 속된 것에 가 있거든요. 명예, 권세, 부. 이거는 있잖아요. 버리기가 힘들어요. 예수 잘 믿고 따르던 사람도 부와 명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그를 훌륭한 용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걸 권세로 누리고 부를 취하고 그다음에 아내를 수십 명씩 없어서 자식이 수십 명씩 태어나고 그다음에 성도 몇 개씩 자기가 소유하게 되고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고 사사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에게 뭔가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이 오면 그거에 마음이 뺏겨갖고 이전에 그 첫사랑 같은 신앙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이게 부, 명예, 권세를 한 번에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아주 깔끔하게 돌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그러면 사울로 살던 그 시절에 그는 부와 명예, 권세를 정말
쫓아서 살았던 사람인가? 아마 그가 그냥 있었으면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니라고 생각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렇게 사울이 말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바울이 관심이 있는 게 조상의 전통이었어요. 그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면 이 바울이 자신의 이 다메섹 도상에 대한 이야기를 회상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란지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모세오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가마리엘 문화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관심 있는 건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 그 나이가 더 어렸기 때문에 그는 아직 부와 명예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고 젊음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나이였어요. 그것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봐야죠. 가마리엘. 성경에 보면 가마리엘 이름이 구약에도 나오는데 신약에 나오는 이 가마리엘은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가서 그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이제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막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에 막 그들이 막 소란스럽죠.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34절에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찌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멸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매우 가마리엘은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학자지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금 이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이 가마리엘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가마리엘 입장에서는 만일 그게 사람에게서 났으면 이 드다나 유다처럼 그냥 없어질 거니까 내버려 둬도 돼. 그런데 만약 그게 너희가 대적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가마리엘은 율법학자였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는 부와 명예를 좀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따르려고 했던 아주 인품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은 그런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적어도 가마리엘의 가르침과 성품을 어느 정도 배웠을 것이고, 그렇다면 바울은 바울이죠. 자꾸 바울과 사울이 이렇게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사울이니까 사울은
부와 권세와 명예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이 가마리엘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열심을 내었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에도,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의 박해의 자리에도, 그리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갔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가마리엘 문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바울의 자기 고백이 그 당시에 이 다메섹 도장에 오기까지의 바울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해서 이 다메섹에 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때문에 온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울이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른 것을 따라가는 열정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눈에서 거풀이 벗겨졌어요. 마치 색안경을 벗듯이 그의 눈에서 거풀이 벗겨져서 새롭게 보게 됐다는 것은 이전까지 보던 것들이 마치 콩깍지나 뭐 이런 것처럼 씌워져 갖고 올바로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마리엘조차도 바울에게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마리엘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제자들을 변호해 줄 때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그가 드다 같은 사람이고 유다 같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는 자연이 없을 거다. 근데 만약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마리엘은 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되고 싶지 않았고, 그 일부러 이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을 아주 죽여버리는 이런 비참한 결정을 내리는 이런 자리에 서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리엘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지만, 그런 문제는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5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성경의 5장이 아니군요. 우리 바로 앞에 보면 8장에 보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근데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라에서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빌립이 달려갑니다. 8장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했더니 이 내시가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는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올라앉게 하고, 그리고는 빌립으로 하여금 이 구절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가르침을 쭉 받아요. 그리고는 이 가르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물었죠. 37절에 여기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으로 온전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그랬더니 그가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이렇게 하고 그걸 세례받고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에디오피아를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가르침 하나로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를 예수 믿는 국가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울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의 스승인 가마리엘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율법에 능통하는 율법학자였지만,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다 이해했지만, 그러나 그 예언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밑에서 배운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록 가마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지만 그러나 가마리엘조차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유대인들의 해석과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나 뭐 또는 다른 율법학자들이나 또는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미 익히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은 그런 사람이죠. 그냥 젊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돼 죽었다. 그는 악한 자야. 이런 말에 이 사울은 그냥 그렇구나.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따라간 사람의 열정이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잘못된 걸 알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었고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잘못된 것을 진리로 깨닫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런 처참한 일을 벌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9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집가로 가서 유다 집에 있는 다수 사울을 찾아라 했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9장 13절에 가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여 할 권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았나이다 이랬고, 이 아나니아가 두려워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겁나죠. 자기가 가서 기도해 주다가 붙잡혀서 이러고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의 두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는 이제 뭐 그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죠.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그 말 듣고 나서 이제 가서 안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게 뭘 모르는 사람이 너무 열심을 내니까 잘못된 길로 너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엉뚱한 방향에 열심을 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는데 이 사울이 20절에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했잖아. 즉시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자신의 삶에 살아왔던 그 몇 년 동안 아마 20살 전후라고 한 2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쫙 바꿔가지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취했다면 그걸 따라갔다면 이렇게 못 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울은 이전에도 부와 명예와 권세를 따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미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갔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다메섹 소상에서 만난 그거 내가 분명히 저건 가짜야, 엉터리야. 그리고 저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열심을 내어왔는데 갑자기 확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문을 품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가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 그리고 났더니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어요. 길에서 만났던 누구요? 그 예수가 나를 내게 보냈고, 그 예수가 또 누구를 보냈다고요? 성령을 보내서 너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다. 그 예수가 성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아나니아가 얘기해 주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의심들이 한순간에 싹 깨달아진 거예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자마자 그 다메섹에서부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왔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잘못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세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왜 사울을 택하셨을까? 적어도 그는 세상의 명예, 권세, 이런 것에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있었는데 문제는 방향이 잘못된 거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그걸 바꾸어줘서 바르게 보게 하기니까 그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거예요. 그가 그렇게 바뀌고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고 그래서 그를 택하신 거예요. 이후에 그가 뭐 능력이 있고 언어가 뭐 능통하고 그다음에 로마의 신분 이거는 있잖아요. 나중에 얘기해요. 먼저는 그의 성품이에요.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그가 지금 뭔가 열정을 내는데 그가 잘못된 방향을 이렇게만 바꿔줘서 바르게만 잡아주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아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쫓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뭐 외식하는 사람들인데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부와 명예, 권세를 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치장하고 그걸 위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그걸 마치 거룩한 모양으로 사람에게 나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알아? 이렇게 보여주며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은 적어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는 순수한 열정으로 핍박했던 거예요. 순수한 열정으로. 말이 좀 이상했지만 순수한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거예요. 근데 순수한 열정이 잘못된 걸 살짝만 바꿔주니까 그는 그 다음부터 자신의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데 가장 앞장서잖아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 말씀 성령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고 따라가는 길이 올바른가를 알아야 돼요. 가마리엘 같은 그 당시에 그 유능한 이 율법학자의 가르침조차도 이렇게 잘못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사실. 당시에 권세했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 따라가서 잘못된 길에서 그들이 헤매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야. 요만큼이라도 돈의 욕심을 갖거나 또 요만큼이라도 권세나 명예의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무너져 가는 거예요. 유대의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 중에 명예 권세 때문에 무너진 왕이 얼마나 많나요? 아까 사도 뭐죠?
갑자기 생각한데 사사들의 모습도 보면 그래요. 심지어 선지자들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우린 돈과 명예, 물질 이런 것에 마음이 뺏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자리에서 우리는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왜 사울을 택하셨을까? 그는 그 안에 이런 게 세상적인, 자기를 위하여 세상적인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 같은 마음을 그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울을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도 이 사울과 같은 순수함과 열정, 혹 여러분이 어그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개인의 욕심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바로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